예, 오늘 이제 우리 부활절 아침 주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 두 군데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166페이지 꼭대기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우리 또 한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두 군데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보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하신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예, 분명히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죽으시니까 다 포기하고 다 떠났죠. 예수님이 그것을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7절에 주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8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지요. 또 우리가 또 주일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또 붙들고 말씀을 듣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그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accusation 그 주님을 질책하고 또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그다음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excuse도 없이 그냥 그대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이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장
그 할 말이 많은 그러한 분인데 입을 꾹 다물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처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죽어야만 하는데 그 죽은 그 방법 이외에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므로 해서 제사할 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쭉 스스로 그것을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주가 되어서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대신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디스커넥트가 돼서 그래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의 그 저주의 희생양이 돼서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앞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우리 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고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서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뒤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가 나중 열매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부활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다시 부활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활 후에 성령의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인간의 변화를 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옛날하고 나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something wrong.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진실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 자신 누구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를 불러주십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또는 암에 걸려서 또는 그 비즈니스 하다가 비즈니스가 다 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우여곡절에서 그 배우자가 먼저 떠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 이 세상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뜻이, 내가 배고플 때 점심 한 그릇 사주고 또 나한테 페이버를 주고 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종류겠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다 커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점심 한 끼 먹고 배부른 것보다도 내 영원한 이터니티의 삶이 그 지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내가 우리 부모 따라서 교회 다녔다, 또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열심히 교회는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믿고 주님과 나의 그 living relationship, 이것이 계속이 된다면은,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주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하는 이러한 그 릴레이션십이 계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깊은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터니티, 그 이터널 릴레이션십이 계속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거를 가서 내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내가 먹고 자고 또 엔조이하고 이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거북해요. 그리고 내가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을 자꾸 뭘 물질적인 거로만 생각하는 이것보다 그 참된 사랑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식들이나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그 깊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로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있죠. 그리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걸 봤습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봐야만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강하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근데 믿음에서 떠나면은 그러면 사람이 더 악해져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거 이런 것만 제가 이걸 평생을 해왔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것이 전부 다 아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성령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차차차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경험, 이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이 차차차차 이제 깨달아지죠. 그 깨달아졌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다 알아. 내 지식이 있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하는 건데 뭘 옛날 사람들이 믿는 그런 걸 가지고서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냐. 난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 경험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부활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Impossible, impossible. 우리 생각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런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여러 명 살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앞으로 내가 다시 오면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 죽었다가 죽은 사람, 이 땅에 무덤에 묻힌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똑바로 알면은 이거는 정말 가장 귀한 보화가 이 흙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알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귀하고 이 성경에 말하면 꿀 같다라고 해서 꿀 같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땅에 묻힌 보화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이걸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에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경험을 예수님의 참 12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더 깊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그 제자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 희로 애락을 다 겪으면서 살게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래서 더 성숙해지고 또 내가 섬기는 자로서 또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크리스찬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이 팩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 같은 제가 항상 그 다이퍼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저귀 차고 다니는 크리스찬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내가 희생할 줄 모르고 내가 겸손할 줄 모르고 내가 욕심 잡고 오는 사람들은 계속 다이퍼 크리스찬이에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세요. 항상 우유만 빠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속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내가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산을 합니다. 회개를 해. 회개를. 그래서 네가 뭘 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네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라고 계산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나의 누가 보면 문화의 비유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걸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회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그 공력이라고 그러죠. 공력. 고린도후서 5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냥 해서 금방 넘어지고 부서지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내가 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심부름을 잘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금을 주신 겁니다. reward. 이것이 영원한 금방 먹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eternal reward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여기서 엄청나게 얻어맞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또 그리고 감옥서에 갇히기도 하는 이것이 내가 참을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돈 잘 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산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궁극적인 우리 크리스찬리티의 그 목적은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그다음에 살다가 죽으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간다. 그것 이상으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뭐가 있느냐? 내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야 돼요.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승천하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또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거의 외울 정도로 다 압니다. 그러면 so what?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진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각각 부름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어요. 그 콜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소위 엘렉트라고 하죠. 선택한 사람. 지난 주일에요. 지난주 주일날 일주일 전에 3월 28일 여기 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거기 그 존 맥카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America is finished. 미국은 이제는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리젝트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미국을 이제는 리젝트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미국 대통령이 그 LGBT 그 동성애를 용납하고 법을 바꿔서 이것을 수프림 코트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디오 크리스천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 국민들이 학교에서 또 그 모랄 그 에틱스 이것이 전부 다 성경에서 가르친 이것을 따라왔던 이런 사람들의 관념이 그 생각이 그 삶이 이제는 쉽고 편하고 내가 이런 것을 다 리젝트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원하는 데가 내가 돈 벌고 살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쓰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엄청 많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축복을 받은 미국의 선조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그 선교사들 보내고 그다음에 또 이 커뮤니티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서 많은 미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그렇게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 그 아들 손자 뭐 이 손자의 손자들 지금 이 세대들은 그런 그 부모들 또는 그 자기네들의 조상의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그 셀피시하고 자기만 아는 이런 세대로 그 여기서 소위 그 제너레이션 Z라고 그러죠. 이런 세대로 바꿨어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나를 sacrifice하고 그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위 말해서 그 내 신앙의 부활, 내 신앙의 reborn, 내 신앙의 resurrection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미국 사회생활 속에서 이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신앙이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러고 사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좀 다 그렇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역사가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 교회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을 더 잠잠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더 오히려 더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 후손들 자기 아들 딸들 그다음에 자기의 손자 손녀들 이네들은 믿음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제가 우리 매일 기도하는 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그다음 민수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법을. 근데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이것을 6년 동안을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7년째는 그 땅을 쉬라게 하고 쉬게 그 사바스라고 하는 그 휴식 땅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6일 동안 일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안식일은 쉬지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쉬었어요. 왜 땅을 쉬어? 얼마든지 더 씨를 뿌리고 그걸 또 그 수확을 거둬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걸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동안 내 말씀을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한 것을 다 더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그 적국에 이방 나라에 바빌론에 포로로 보내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70년 동안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70년이 뭔지 아세요? 70년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6년 동안 농사 짓고 그다음에 7년째는 쉬어야 되는데 그걸 쉬지 않은 걸 다 더한 것이 아마 70년이 될 겁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Long suffering God.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미국의 그 잘못 간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미 그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존 마카도 목사님 얘기가 미국이 이제는 평범하게 아주 제너러스하게 그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들도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섹슈얼 에티컬 씬들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용서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오래오래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폭발하고 하나님의 증오와 심판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존 맥카더 목사님이 얘기하기 훨씬 전에 몇 년 전서부터 그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미국을 심판하시다. 그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미국 교회에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고 하나님이 허리케인을 내려서 심판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조용히 떠나십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은 문 바깥에 계시면서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계속 너커를 넣고 계세요. 근데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다 해요. 파티하고 자기네들이 성경 공부하고 자기네들이 뭐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 존 맥카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다. It is already done.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elect,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사람들, 끝까지 지금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며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하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부터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내버려두게 지들 마음대로 멸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누신다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잠자는 사람과 그 다음에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 이 소수의 극소수의 깨어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중국 우한 그 바이러스가 미국에 가서 전 세계를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았죠. 제일 먼저 얼굴을 다 가렸어요. 얼굴을 마스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걸 벗고 존 맥카더 목사에 의하면은 자기 교회에 이 마스크를 안 해서 그래서 그 병균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감염이 된 것은 99.9%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기 교회 그 로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시에서 10번 이상을 고소를 당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으라. 근데 자기는 그걸 절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미국에 대해서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을 이것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싸운 겁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 팩트를 통해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 인펙션이 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은 것을 증거했는 그것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이 입을 다 막고 뭐 소셜 디스턴스니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딥 스테이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서베일런스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이들이 점점 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목을 꽉꽉 쥐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 한 단계 넘어서 이제는 백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맞지 않으면 이제 뭐 여행 못 한다. 이게 맞지 않으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못 한다. 이렇게 지금 점점 가고 있어요. 예. 그 무엇을 뜻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착착 그 순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딥스테이트의 그 계획이 한국, 미국, 유럽은 이미 벌써 다 넘어가고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또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사람의 얘기를 듣겠느냐? 정부의 정책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너희가 한 그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하나님 계속 그 옵션을, 그 선택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따라갈 것이냐? 이거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각자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것은 누구를 내가 나중에 블레임 못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거 그랬지 않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It was my choice.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의 그 세대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잠에서 깨어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으로 보면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을 안 들었어요.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한국 사람들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는 방법이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성경에 제일 먼저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역병.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초리 때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가 지금도 우리가 계속 된 겁니다.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역병입니다. 그게 뭐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있는 그 나라를 공격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 다 전쟁에서 죽고 그다음에 포로가 잡혀가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이제 터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이제 핵무기 하나 1메가톤이 터지면요. 1945년에 일본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탄. 그 어토믹 bom이에요. 뉴클리어 bom이 아니라. 그거가 떨어지고 나면은 지금 이 시대에 1메가톤이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그 한 70만, 80만서부터 한 200만의 그 인구가 하루에서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싹 다 그냥 불에 녹아서 다 그 흘러내리는 그 스가랴서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눈에 아이 사켓이 다 흘러서 녹아서 다 우리 내린다고 했어요. 그런 것 사람으로부터 이제 차차차차 그 방사능 낙진, 레디에이션, 그 애쉬 이것이 떨어져서 서서히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은 그 1945년에 일본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의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하시게 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5억인데 그 85억 중에서 4분의 3이 죽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핵무기로 다 죽여버리나?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계세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계속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신부들 다 먼저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세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그 약속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조금씩 하나님 심판의 사인을 계속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조그만 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there's no guarantee. 전혀 개런티가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년 가을부터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How should I live for? 그것이 내가 이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칼과 기근과 역병. 기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베이직 인더스트리가 애그리컬처입니다. 농사 짓는 거는 내가
씨를 뿌리고 밭에 그 고랑을 파고 거기다가 씨를 거기다 뿌리고 그다음에 이 흙을 덮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게 큽니다. 근데 그 비를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때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때를 맞아서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다 날려버려요. 다 비가 안 와서 다 타 죽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근이고 그다음에 가뭄이고 하지만은 지금에는 이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이 경제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이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이걸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치시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를 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경제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한 거 있어요. 빚이.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그때도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즉시에 그 어린아이에게 $20,000의 빚이 있다고 했어요. $20,000. 그 갓난 어린아이가 그것을 자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요. 누가 그 빚을 지겠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냥 찍어라.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나눠주고 다른 나라 막 주고 이렇게 선심을 쓴 그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빚이 그 아이에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뭐 그 빌리언 달러가 아니라 트릴리언 달러로 다 빚이 값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이들 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가면은 그다음에 정부에서 돈을 막 줘요. 학교 간다고.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정부에서 돈 줬습니까? 안 줬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딥스테이트의 플랜에 적그리스도의 그 플랜들이 벌써 이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로 다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재산을 국가가 힘드니까 개인들이 이거 다 국가에다가 텍스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다 뺏는 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내고 안 내고 아니라 이제는 그 백신 이걸 받는 이걸 통해서 우리 개인 정보가 지금 다 정부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개인 정보. 그래서 그 개인 정보 중에 내 뱅크 아카운트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뱅크럽시 사회, 그 정부에서 개인들은 뱅크럽시라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죠. 모라토리움. 이게 지금 국가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우리가 10% 일괄적으로 다 거둬야 된다. 그러면 그냥 정부에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쫙 다 뽑아버려요. 이렇게 할 수가, 이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예. 정부에서 벌써 그런 얘기 하죠. 이제 개인 소유의 아파트니 뭐 이런 건 이제 인정을 안 하겠다. 개인 소유를 없이 이제는 전부 다 편안하게 공통되게 모두 다 평등하게 살겠다. 이게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가는 이제 그것을 자꾸 계속 푸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이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치시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제 세 번째가 그 질병, 역병, 연병이라고 하죠. 옛날에 연병. 이게 지금 코로나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엄청 지금 많이 지금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요 다음 단계는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 백신을 맞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또 그 전이가 또 여기 되고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질질질질 목이 매가지고 끌려가는 그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마지막 때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을 그렇게 해오셨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참 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따라가죠. 그런데 주님의
마냥 기다리냐, 또 한 번 2000년, 아니 1000년을 더 기다리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사인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그 부활의 참 열매를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하베스트를 고르고 계십니다. 소수의 그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21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우리가 여기서 조그맣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릅니다. 옛날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1974년에 13년에 앞으로 마지막 때의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당에 예배당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언더그라운드 초대교회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 됐어요? 작년 금년에서 싹 바뀌어져 버렸죠. 놀랍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것이 이제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준비를, 이것을 맞는 준비. 그 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 주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건 말건 간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CTV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이 전 세계 그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게끔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로마 병정이죠. 로마 병정이 하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죽은 로마 군인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찔른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또 모슬렘들, 아야톨라 호메니,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이방적인 것들. 성경을 막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두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보겠다는 겁니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애통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들이 모두 그때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통곡을. But it's too late. Too late. 그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하는 이 말씀이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서 그 앞에 있는다. 이미 벌써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환상 중에 그 인자 같은, 예수님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또 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 영감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는 그 랩처라고 하는 거죠. 랩처.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마지막 때 김정은과 그 다음에 그 시진핑과 이 모든 악한 자들이 엄청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울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늦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년에 다시 또 계속이 된다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과연 정말 다시 살아난 다시 부활한 그러한 그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또 부활절이 됐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또 한 해 또 지나가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물론 제가 지금 알라바마로 이제 이번 달에 이사를 가지만은 그 이사 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the time is getting shorter. The time is very, very urgent.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마지막 때 붙들고서 막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 회개하라. 예? 그 마약 취한 사람들, 술 취해서 그냥 비틀비틀한 사람 붙들고 이제 큰 재앙이 떨어진다. 빨리 깨어나라고서 막 붙들고 막 흔드는 이것이 느껴져.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보통 우리가 우리 주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은혜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eternal damnation, eternal separation. 여기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깨어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상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와보라. 그냥 막연하게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come and see, 와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는 걸 너희들이 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진실되고 내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너희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은 then 그러면 나를 follow me 그래서 follow me 나를 가라. 주님이 가신 곳을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그 셀피시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에는 내가 막 내 뜻대로 막 욕심내고 탐욕으로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오래 참고 또 양보도 하고 또 내가 희생도 하고 해가면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지금 나누세요. 교회 안에서.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나누신 다음에 그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다 구원시켰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주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눈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거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시간이 심히 가깝다 하는 겁니다. Time is very short.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더 긴박한 그런 마음, urgent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세요. 정말 내가 어저께가 있었고 또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There's no guarantee for tomorrow. 내일에 대한 그 guarantee가 아무것도 이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붙들고 따라가요. 이게 살아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냥 먼 옛날에 내가 알았던 그러한 그 지식적인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urgent한
그런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도 내 신앙이, 내 삶이 부활돼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다른 그런 신앙. 이제는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가네. 이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다음에 내가 세상의 그 욕심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탄에 대한 백신은 없습니다. 사탄에 대한 백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순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지금 이단들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부 다 그것들, 전부 다 거짓말하고 다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것을 마지막에 살짝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못해요, 내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건 가짜다.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Please teach me. Please tell me. Show me. 이것을 계속 주님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그렇게 더 가깝게 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eternal salvation, 그 redemption,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I have a lot bigger than this. I can give it to you. 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2021년에 우리의 부활절의 신앙, 부활절의 예배, 이것이 정말 내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 또 그리고 부활절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1년의 부활절의 말씀,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더 깨어서 더 준비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비록 우리 이 작은 무리가 이 지하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뒤를 따라가길 바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 머리 위에, 그 신부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